자,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어떻게 재미있으시던가요? 재밌다고 하셔야죠. 재밌다고. 네. 재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2달이 지나서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달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약 1년 가까이 보내게 됩니다. 6월절이 새해 1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해가 3월쯤 하나님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정확한 11개월 머물게 되는데 그 떠나는 날이 언제냐?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애굽 땅을 나온 지 둘째 해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2월 스무 날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로 오르자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3개월째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2월에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주변 광야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약 11개월 동안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주변에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과 그 주변 시내 광야에 머물 때 주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항상 언약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또 주셨거든요. 이 계약,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언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을 쭉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부 조항들을 주셨는데 그 세부 조항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를 잘 드리고 7가지의 절기를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5가지 제사, 5제사와 7개의 절기, 7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 5가지 제사, 5제사와 7절기가 레위기의 큰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세부 조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5절기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5제사 7절기.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이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로, 교회력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절기에? 6월절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다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7월달 되면 뭘 지켜요? 맥주 감사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 있죠. 성령 강림절은 언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구약의 절기잖아요. 오순절. 맥주절도 구약의 절기죠. 다 5제사 7절기 안에 들어가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5제사 7절기, 즉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절기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외에도 나와 있는 많은 정결법들, 레위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결법들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 세부조항, 잘 지키는 세부조항이 뭐냐? 레위기 말씀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 말씀의 핵심 정신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이 레위기의 핵심 정신입니다. 제사도 절기도 여러 가지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요 제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카도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는 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11장부터는 레위기 11장부터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릇에 뚜껑이 열려 있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릇은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물건들과 관련된 거룩함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16장 오늘 본문이 있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세부조항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세부조항의 핵심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물건과 관련된 거룩함, 부정한 물건,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17장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룩이라면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이 있습니다. 16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안 되나? 네. 자,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속함 받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 속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이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이렇게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도,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의 제단도, 성전 기구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날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옷의 끝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보진 못하셨겠지만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이 입는 그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땅그랑 땅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피를 붓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대제사장이 여호와여 라고 외치면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불러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죄를 간구하고 속해달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죽는 거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제사장들이 뒤로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고 성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을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33절 말씀, 우리 33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심지어 속죄할 때 회막과 제단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번제단, 모든 제단들도 속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성전인 주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속죄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네. 얼굴 표정만 이렇게 거룩하신 건 아니고 삶이 거룩하셔야죠. 얼굴 표정만 근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멋있는 옷 차려입고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겉모습은 거룩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바리새인이죠.
그런 거룩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신앙적으로도 거룩하고 겉모습도 거룩하고 속사람도 거룩한 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 삶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수련회 때 한번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여기 성경책이 있다. 그리고 여기 만화책이 있다. 너희들 어느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명 중에 9명은 만화책이라고 그랬고요. 1명은 그래도 왠지 성경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물었습니다. 여기 성경책을 들고 여기 수학 문제집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역시 9명은 수학책이라고 대답을 했고 1명은 그래도 전도사님 생각에 해서 성경책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학생회장이었어요. 여자아이였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들겠습니다. 여기는 뭘 들을까요? 주식? 아파트? 정치? 여러분 어디에 더 영향을 받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부목사 때도 그랬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아파트 시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 아파트 시세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성경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지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보는 곳에 영향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만화책보다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이 영향을 받을 거고 수학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받을 거고 사실은 약간 도색 잡지 있죠. 예, 우리 중고등학교들 그 좋아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책하고 같이 성경책을 들었어요. 너희들 어디에도 영향을 많이 받냐? 많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정답이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빠지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좋은 거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살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시고 주식 차트 보지 마시고 부동산 시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왜 안 변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왜 안 변할까? 우리가 안 보고 안 듣고 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죠. 우리가 늘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가 늘 거룩한 것에 서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일 때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중요하죠. 시간을 드리고 많이 시간을 드려야 하는 그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즐겁게 좋은 언약 관계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왜 이렇게 냉랭해졌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데 내 삶의 상황과 문제를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많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요즘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안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했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3번 하고 3번은 못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왜 중요하게 한국 교회가 요즘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분만 공부하고 돌아가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국수 먹고 가잖아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주는데 가장 유익한 도구겠구나라고 한국 교회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즘 뭘 많이 해요?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훈련받아야 된다고. 조부모가 훈련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 많이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노출이 더 많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이죠. 유튜브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도 많이 보시고 예배도 보세요. 강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듣지 마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은혜로운 관계 속에 설 수만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것 없이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짧게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